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확신,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가? 이에 관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좋아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나? 회의가 올 때 있다는 것. 신앙의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곤고함도 올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바르게 잘 하려고 해도요, 잘 안 될 때 있고요. 믿는다고 해도 삶이 좀 회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분명히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맞는지에 관한 그런 곤고함, 그런 것도 어려울 땐 올 수 있고, 그래서 생활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아시죠? 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고 드디어 메시아 오시는 걸 보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가,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라고 외치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가 나중에 끝에 가서 순교 직전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 있으니까 신앙의 흔들림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막 하시고 능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신앙의 회의가 온 거지요.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잘 안 되면 내가 믿는 이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건지 아닌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 사람은 신앙의 얽매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주일날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교회는 가야지 어떡하냐 이러고선 와서 주일에 그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중심이 기쁨과 감사가 없겠지요. 와서 마지못해 앉아있겠지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거고, 본인 자신도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사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은 일찍이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 그보다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봤어. 자기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했었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곤고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속도 이 다른 한편에서 나를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고 육신의 일에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영적 육적 계속 다툼 때문에 삶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 바로 전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자, 주보에 있으면 함께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시작.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바울도 하나 곤고하다,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또 다른 한 법이 날 자꾸 끌고 가서 나를 자꾸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한다. 나 정말 곤고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선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가서 있으니까 흔들림이 오고, 오실 거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흔들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지요. 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거나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영 떨어져 나가가지고 원망 불평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곤고함,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신앙의 확신, 이거는요, 성령님이 오셔야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성령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곤고했는데, 힘들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다라고 고백하고요. 신앙의 확신 가운데 그가 삶을 이 8장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 보면요,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며 8장을 우리가 30번만 읽으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중에 순종해서 30번 읽은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곤고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늘,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영적인 일이 있고 육신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육신적인 일이 항상 우선이 돼요. 왜?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사업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밥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왔어. 예? 열심히 하는데요, 그 열심히 하는 거를 한 10년쯤 했으면 이제 훨씬 나아져가지고, 아, 이제 이만큼 하면 잘 됐다, 이런 때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10년 관두고 30년을 해도 육신을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했는데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는 삶으로 거의 이렇게 살다가 안 죽으려고 하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는다고 해도 육신의 일에 우선하며 사는 삶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다 육신의 일에 얽매임 때문이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육신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천국이 과연 있긴 있고 내가 갈 수는 있을까? 이런 회의, 이거 성령이 임하셔야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말 중요하잖아요. 와서 해방되기 전엔 뭐에 계속 얽혀매 있는 거야. 계속 눌려 있는 거야. 새벽에 하는 대로 쩔쩔매며 사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16절 볼까요? 그 8장이 확신입니다. 성령의 친히, 시작.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잘 될 땐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축복을 느끼긴 느낄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흔들림, 성령이 임하시면 친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오면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자녀는 본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아파트에 벨을 누르면서 내가 이거 누르면 들어가게 해줄까 안 해줄까 생각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지요. 와서 요새는 뭐 번호를 누르니까 뭐 누르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톡톡톡 누르고선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자기 집처럼 들어가요. 그게 자기가 그 집 살 때 돈을 보탰어요. 아니면 집을 질 때 벽돌 한 장을 쌓기로 했어요. 아무 한 일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뭐야? 자녀라는 거지, 자녀. 왔어. 자녀라는 거지요. 천국은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간다고 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어느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 당연히 들어가요.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 일평생 하긴 한 것 같은데 임종 예배 때가 돼갖고 권사님 이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셨고 이제 천국이 기다려지니까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글쎄 천국 갈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는 거야. 저도 본 적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그거는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서 흔들림이 없는데 그 불행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가 그런 겁니다. 상속자면 당연히 영광도 받을 것이고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 가운데 있는 이 8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뭐 있을까? 목사님이 있다 그러고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니까 뭐 별 이의는 안 달지만 그게 될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조금 오래 살고 덜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텐데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서.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달라지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순교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신앙의 확신 아닙니까? 대부분 그 상황들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당당합니다. 신앙의 확신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까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날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고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여기 11절
설명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려면 당연히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아무리 말해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건 부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어정쩡한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 임하고 나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울은 봤거든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물가피를 완전히 쏟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보았던 그고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요.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있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사도행전 강의 때 사도행전 메시지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부활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어서 썩으면 그 말이지 뭐 살아나고 자식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하며,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어라. 그러면 땅에서 그게 썩는다. 썩으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거기서 꽃을 피워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논에 벽씨를 심습니다. 그 벽씨가 그냥 있으면 안 나옵니다. 싹이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갖고 이게 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벽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욕심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벽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썩어져 없은 다음에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생명이 있으면, 벽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요. 그걸 만약에 볶은 벽씨를 심으면 안 나오겠지. 생명이 죽었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썩어져 없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오실 때 하나님이 살리셔서, 할렐루야, 그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이거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세상의 일 조금 잘 되든 잘못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살든 덜 오래 살든 그 별거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기든 권력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벌벌 떨고 로마의 권력에 눌려서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확신이 온 거지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온 거고요. 부활의 확신이 온 거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온 거지요. 와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감동으로 느꼈던 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경을 만나서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만 나오면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른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와서.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주위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우리들 신앙이 되고요. 이 확신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조금 좋아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지면 아이고 죽겠다,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잘 안 되면 뭐 돕지도 않고 뭐 큰일 아닌가 흔들리는 것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셔야 여기서 해방되고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도우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과 우리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확신의 신앙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권능 있는 신앙이고요. 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와서 이런 확신 속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